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눈이 많이 오고 있네요.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우리 하나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도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 새 찬송가는 66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니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제게서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동문 50번, 새 성경책은 83번입니다. 빌립보서 4장, 교동문 50번, 새 성경책은 83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장, 새 찬송가는 10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정배옵고 영원해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과 다짐 그리고 행함이 올해의 끝 지점에서 되돌아보면 그때 가진 마음을 또 그때 가진 다짐을 또 행동을 정리해 보면 사실 너무나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마음이 평안하고 잠잠할 때보다는 크고 작은 풍랑이 일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며 어려움을 당하게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원망 아닌 원망도 했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도 또 영광도 올려드렸었습니다.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우리의 인생 그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이 없어졌던 것이 한순간도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이끌어 주셨을 때도 있었고 또 우리가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 주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영광인지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것을 드릴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것을 받으실 만한 게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의 옷을 입고 뻔뻔스럽지만 또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살아온 지난 날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와 의의 백성으로 온전함을 향하여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셔서 다가올 새해에는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당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또한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시간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광만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말씀,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연말이라 마음도 바쁘고 또 여러 모임도 있어서 바쁘게 보내셨을 겁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또 오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힘드시죠? 그래도 힘든 가운데 이렇게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건 어떤 자리에서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은혜가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2절로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선포할 말씀 제목은 축복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특히 또 새롭게 전쟁이 벌어진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가면 좋겠는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죠. 유엔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하고. 근데 점점 더 커지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 중동 지역은 아주 이 서로가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어서 언제나 이 화약고라고 할 만큼 위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서로가 양보하거나 협상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단순할 정도로 한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바로 이 신앙의 문제입니다. 어떤 신을 믿느냐예요. 우리나라 정치나 이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입니다. 서로 이 정치의 문제가 제일 많죠. 또 이 정치는 또 깊이 보면 신앙의 문제예요. 메가더 장군이 할 말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에게 어떤 기자가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이 정치의 문제이고 정치는 양심의 문제이고 이 양심은 신앙, 즉 종교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돌보심을 세상에 전하시고자 하셨지만 그들이 사실 이그 역할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일을 잘할 때는 복을 받았고 또 그 일을 소홀히 할 때는 많은 고난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많았어요. 그래서 큰 나라들에게 많이 시달리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승리하기도 했고 또 노예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약할 것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 누구도 감당해낼 수 없는 강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임을, 백성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빼면 그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연약한 존재예요. 어디로 보나 약할 수밖에 없는, 또 본인들 스스로도 상대와 비교했을 때 메뚜기와 같이 봐왔던 그들이 그토록 강한 존재로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 이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똑똑했습니까? 잘나서입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이 민족적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떤 자부심이냐? 첫째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입니다.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강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는 이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섞여 있어도 이들은 박해를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각종 불이익을 당해도 귀화해서 그 민족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늘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이라도 불순종이나 불신앙적이면 믿음 때문에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자유인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이 2000년을 무려 유지했고 지금도 세계에서 작은 나라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가 아닙니다. 땅이 크고 인구가 많은 게 아니에요. 중동 전체에서 보면 아주 작은 나라에 속하고 인구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나라와 전쟁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조차도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강함이 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탁월함이 나오는가요? 이스라엘을 본받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교육 방법을 배우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면서 좀 손해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각종 불이익을 당해도 변치 않고 흔들림 없이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삶과 환경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또 여러 가지 수치를 당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 사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참 난감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목사의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유능하다거나 또 누가 봐도 목사답게 살아와서가 아닙니다. 재능이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고 설 때 너무 부끄럽고 또 목사로서 이렇게 선포할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늘 그런 느낌이, 그런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저도 그런 소리 들을 만한 실수도 하고 또 그렇게 살기도 했죠.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나쁜 짓을 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 민폐도 끼치고 또 실수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목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너무도 부끄럽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저는 제 실수로, 제 잘못으로 그러한 일을 당하지만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면서도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데 사람이 되신 그런 모욕과 수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도 없는데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예수면, 구원자면 스스로 구원해보라고
그런 말도 들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은 게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해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도로, 권사로, 장로로 여러분 이 자리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존경받고 서 계십니까? 아마 세상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손가락질도 하고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수치와 모욕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뻔뻔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도 기꺼이 함께 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내세울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잘나서 좀 더 유능해서 그렇게 저 목사님 훌륭해, 저 목사님을 본받아 그러면 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런 연약한 사람도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위대하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칭찬을 받거나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시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고 생명도 또 영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정말 과학, 예술, 각종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가 왜 그렇게 좋고 유능할까요? 세계에서 각 분야의 최고를 정해서 주는 노벨상의 무려 4분의 1 정도를 그들이 가져갑니다. 과학 부분은 무려 80% 정도라고 해요. 유대계가. 또 돈도 많이 법니다. 장사도 잘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상술도 배우고 또 교육도 배웁니다. 세계 500대 기업 상당수가 유대계예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거의 80~90%를 유대인들이 가졌다고 합니다. 미국도 중동의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하고 한번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먼저 화해를 청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이 중간선거가 11월쯤 있는데 이스라엘을 무시하면 미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면 이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유엔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전쟁을 그만하라 그렇게 결의하고 하는데 미국도 그 결의에 동참하지 않고 미국은 기권했습니다.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지금도 막강한 힘을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께 많은 세상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자부심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때 혹독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선민이다. 하나님의 탁월한 백성이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이렇게 배우는 것이 바로 유대교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을 시키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살면 이 세상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택한 백성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처럼 우리의 정체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의 자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답을 확신 있게 하는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도 신천지라든지 다른 이단의 상당수 많은 일부 교회의 성도들이 거기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지 못한 결과입니다. 신앙의 기초교육이 부족한 까닭도 있고 또 부족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믿으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나님 믿으면 복받고 천국 간다는 말씀만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의 기준도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풍조가 어느샌가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안에, 틀 안에, 교리 안에 들지 못하면 구원도 하나님의 자녀됨도 확신이 들지 않고 늘 그 기준에 근접하면 확신이 생기고 근접하지 못하면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만든 노력으로 의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언제나 미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서부터 매일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우고 또 적용하는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을 하는데 사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는 혼자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혼자 다니면 학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다니는 곳이고 함께 공부하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함께 그래야 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교회 싫어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경험은 집단적이어야 합니다. 그게 많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애굽 탈출도 함께 했고 홍해도 함께 건넜으며 광야 생활도 함께 했고 가나안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았고 축복도 함께 누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것도 있죠. 그러나 크게 보면 언제나 공동체였습니다. 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어떤 큰 깨달음이나 결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단지 내가 약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험이죠. 수천 년간 오랫동안 쌓여왔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면 함께 고백할 자신의 정체가 있습니다. 그대로 그들의 경험은 계속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장자를 치는 재앙 앞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재앙이 넘어간 유월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있지 그냥 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유월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끊고 걸어가게 하신 후에 12돌을 취하여 세우게 하시고 영원히 기념하게 하셨습니까?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이고 경험인 거죠. 그것을 또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 말씀 속에서 그렇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죠.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강한 손으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야곱이 최초로 받습니다. 스라는 싸운다는 의미예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고 나서 속인 자라는 이름을 이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사람 속에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12민족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의 이름을 다 자기 이름으로 합니다. 야곱의 후손이면 자동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멀리 가도 이스라엘은 함께 하는 거예요. 혈통이 달라도 함께 살면 이스라엘이 됩니다. 힘들건 힘들지 않건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며 함께 보내는 거예요. 함께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함께 탈출하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광야에서 다 함께 40년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고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으로 만들어진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과 하나님을 이긴 백성으로,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세상을 지배하며 영광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막 형통하고 건강하고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고 사업도 성공하고 또 좋은 직장에 다니고 화목하고 넉넉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러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눈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다고 누리고 있다고 또 반대로 좀 어렵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좀 가지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한눈 팔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시는 것을 두고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교훈을 얻는 겁니다. 풍족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후손들에게 전할 유월절 이야기와 각 개인마다 유월절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유월절의 이야기와 또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와 또 광야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이기게 되었고 또 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할 이야기가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올해를 되돌아보시면서 또 새해를 소망하시면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업적인 것도 다 정리하고 또 새로운 계획도 세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더 깊은 뜻이 계시지만 늘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할 때 유월절의 경험이 있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재앙이 넘어가는 경험을 한 거예요. 먼저 제사장들이 앞서고 요단강물을 밟았기 때문에 요단강물이 끊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 상황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것도 홍해를 가르고 맨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 기념으로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들도 또 돌들을 지파별로 들고 와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돌들이 후대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약속하셨지만 강한 적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가 그 첫 번째 관문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연구에 의해서 보면 여리고성은 안과 밖이 이중으로 막 세워졌고 성벽 높이가 무려 14m나 된다고 합니다. 도시는 32평방킬로미터니까 네모꼴로 하면 사방에 거의 6km의 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전투만 하면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사람들이 무엇을 못 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영웅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 없이는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사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고 약속하셨어도 그 누구도 직접 전쟁을 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고 싸우는 것이 두렵습니다. 적들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도와주실 거야, 약속하셨다, 우리가 늘 그 말씀을 믿지만 사실 직접 대면하는 그 문제 앞에, 어떤 것 앞에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전투를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전쟁입니다. 총칼 안 들은 전쟁이에요. 육으로 먹고 살기 위한,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전쟁이고, 영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느냐의 전쟁입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넘어질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스라엘의 전투 방법은 이상합니다. 세상 전투 방법과 전혀 달라요. 무기를 가지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활을 쏘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모든 군사가 함께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전투보다는 쉽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20km를 걷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 길을 같이 걷는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걸으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불평이 생깁니다. 불평합니다. 가기 싫다고 몇 사람이 말하면 다 가기 싫은 거예요.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견을 말하고 듣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의논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고 순종하는 믿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복을 받는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반대로 해요. 하나님을 높이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그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되돌아보고 또 새 소망을 가지면서 이제 이러한 마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마지막은 외쳐야 되는 것이죠. 힘을 모아 외쳐야 합니다. 매일 돌아도, 엿새 동안 돌아도 이 성은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좀 흔들린다든지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대로예요. 표시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장벽이 무너집니까? 작전 기도하니까 막 흔들림이 있습니까? 문제가 바로 해결됩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과 영적인 세계는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쌓여갑니다.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넘치고 결국 무너뜨릴 것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무너지고 해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엿새 동안 계속 돌아야 되는 겁니다. 하루라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걷는 행렬입니다. 여기서 이탈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목표를 바라보고 그 목표에 함께 우리의 믿음을, 마음을 두고 기도하며 걷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며 걷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얼마 동안은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아노 공부를 합니다. 아무리 해도 실력이 늘질 않아요. 매일 그 자리이지야 낙심합니다. 나는 아닌가 보다 포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임계점, 그 임계점에 도달하는데 이 임계점이란 것은 어떤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바뀔 때의 온도와 압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예로 들면 물을 우리가 끓이게 되면 계속 한참 동안 김만 모락모락 납니다. 끓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임계점이 되면 그냥 갑자기 물이 펄펄 끓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마 100도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 100도가 되기까지는 계속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열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김만 난다고 끄면 영원히 끓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기를 가게 해야 되고 열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외형적으로는 안 늘어나는 것 같아도 내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신앙의 길도 그렇습니다. 아예 순종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안 합니다. 주일 예배만 겨우 참석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오래되어도 이야기거리가 없습니다. 끓지 않고 계속 김만 나는 거예요. 좀 더 노력해서 열을 더 가해야 됩니다. 삶 가운데 홍해의 체험도, 광야의 체험도, 불뱀의 체험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체험도,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도 없습니다. 영웅적 투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순종을 해도 꾸준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하다가 금세 낙심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늘 결과는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들려줄, 이웃들에게 들려줄 신앙의 멋진 이야기,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나요? 그러면 참고 좀 더 엿새를 채워보십시오. 그리고 일곱째 날을 기다리세요. 일곱째 날이 되면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무려 7번을 돌았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0km를 걸어보세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아마도 하루 종일 그냥 돌고 돌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얼마나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최고의 그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수십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성을 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임계점에 도달했으니 얼마나 그 권능이 크겠습니까? 그들이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혼자서 또는 몇 명이 그 큰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다 함께 외쳤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모일 수 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함께 외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문제 많은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실 수 있지만 그것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경험이 많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 점령을 했습니다. 거기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개인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들은 영적으로 위대한 존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투마다 압도하는 위대한 용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같이 하다 보면 이러한 경험이 나오는 거예요.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반석교회도 교회를 세울 여력이 없어서 호원동에서, 기억나시죠? 호원동 조그만 그 가정집에서, 가정교회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지금 대단하게 뭐 성전을 건축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경험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처음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함께 경험하신 성도 여러분들도 후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전할 이야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반석교회 이야기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함께 목표를 세우고 나간다면 이 영향력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훨씬 큰 전쟁의 승리입니다. 함께 걷고 함께 우리를 가로막는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일어난 함께한 우리 반석교회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묵상을 통해서 신앙의 세계로 한 발자국씩 한 발짝씩 더 들어가야 되고 이 길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함께 가는 이 이스라엘처럼 또 가는 도중에 성을 돌 때에 입을 다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가면 새해에는 함께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반석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보는 눈으로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연약하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약속하심으로 우리가 더 강한 존재가 되어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460장, 새 찬송가는 301장입니다.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냠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선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얻은 것은 모두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드리며 11조를 드립니다. 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혼구원을 위해서 선교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몸과 마음으로 헌신한 귀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새해에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내려주셔서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전주에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23년도 교회 표가 올해 마지막 주인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좀 많이 이루어 드렸습니까? 또 사실 하나님의 소원 중에 가장 큰 소원이 아니고 영혼 구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만으로도 큰 소원이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지만 또 현장에서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실 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 6월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몸이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반석교회와 반석미디어 홈페이지 또 작성하는 것, 또 채우는 것, 또 엘피스 재가복지센터 운영과 엘피스 홈케어 운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양원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차고 넘치고 또 우리 원장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함께하는 직원분들이 주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잘 옳은 길로 인도해 질 수 있도록, 또 선교 감당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또 눈도 오고 해서 길이 미끄러울 거예요.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감기가 유행인 것 같아요. 마지막 6번째, 오늘 오후 11시 30분부터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신년 축복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송 다 같이 61장, 새 찬송가는 54장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 올 한 해를 끝까지 잘 은혜로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 간구하며 또 소망하며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믿음이 더 큰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서울중앙선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또 이따 저녁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 때 뵙겠습니다.